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과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다음은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의 교훈과 훈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골로새서 3장 21절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독특한 주제 같아요. 그죠? 자녀 교육에 대한 많은 설교들을 저도 들었지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2번씩이나 분명히 강조가 되어 있는데 이걸 제대로 다룬 설교는 저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을 파헤칠 수밖에 없고 연구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 자신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이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결정적인 거구나. 제 자신이 참 새로웠고 또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이번 설교 시리즈가 굉장히 중요한 설교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부분인데 이건 많이 들었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많이 들어서 지난주에는 상당히 색다르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다뤄서 좋았는데 큰일 났다. 이건 너무 많이 익숙한 부분이다 염려를 했는데 막상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많은 깨달음도 주시고 그래서 오늘 설교도 뭐 여러분들이 기대해도 좋을 정도로 좋은 설교가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할 설교 연이어서 계속 자녀 교육에 대해서 다음 주까지는 아마 말씀 전할 것 같은데 다음 주의 설교도 굉장히 중요한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뭐 책으로 낼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는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야, 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녀를 키우는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는 그런 설교가 되겠다. 그래서 책으로 지금 출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들 혹은 부모님들의 책임이 뭡니까? 먼저 부정적으로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어떤 형태로든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새롭습니다. 부모의 첫 번째 의무가 어떤 형태로든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탐구해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교훈과 훈계가 아니라 양육이다.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로이드 존재가 말한 대로 부모들이 해야 될 1차적인 일은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깨닫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깨닫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무슨 권리, 권위 이런 데 먼저 집중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어요. 먼저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양육이라는 말은 아이를 보살펴서 자라게 함 그런 뜻입니다. 성숙하기까지 먹이고 기르는 것이에요. 부모는 성실하게 일을 해서 자녀들의 의식주라든지 또 교육비라든지 이런 거를 책임져야 됩니다.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런 일을 잘 합니다. 근데 어떤 부모들은 책임감이 없어요. 자녀를 낳아놓기만 했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책임감이 너무 없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모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게 상당히 좀 극단적으로 들리는 말씀인데 이게 문자 그대로 진리예요. 한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증거가 뭐죠?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교회 다니는 거, 신앙 고백하는 거, 뭐 성경을 열심히 배우는 거,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외식자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그 증거는 뭐예요? 그 증거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세계명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또 요한일서 3장에 거듭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세상을 보세요. 이기심으로 꽉 차 있어요. 이기심으로 꽉 차 있습니다. 아주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기심은 아주 심각한 수준이에요. 우려할 만한 수준이에요.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그만큼 서로가 더 경쟁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이기심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걸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느끼고 있어요. 뭐 주민들도 얼마나 이기적인지 관공서 공무원들도 얼마나 이기적인지 정치인들도 얼마나 이기적인지 뭐 좀 질릴 정도로 참 질릴 정도로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부산도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빌딩을 사놓고 말도 안 되는 그 방해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일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몇 개월이 지나가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이기심이에요. 그런데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기독교인.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걸 통해서 분별해야 되는데 자꾸 뭐 이단 시비도 있고 여러 가지도 엉뚱한 걸 가지고 들이대는 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교리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열매입니다.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증거는 바로 여러분 이기적이지 않고 사랑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기 자녀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겠어요? 기독교인일까요? 그가 권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대로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고 불신자보다도 악한 사람이에요. 왜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냐? 기독교의 믿음은 단순히 교회 다니고 신앙 고백하고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고 이런 믿음이 아니고 기독교의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기 때문에 이건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불신자보다도 악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불신자들도 자기 자녀를 사랑하잖아. 그죠? 김일성도 김정일을 사랑했어. 김정일도 김정은을 사랑했어. 김정은도 지 새끼는 사랑해. 불신자 중에 가장 악한 사람들도 조폭들까지도 자기 자녀를 대부분 사랑합니다. 썩은 정치인들도 자기 자녀를 사랑합니다. 불신자들도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데 예수 믿는 신자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 자녀를 돌보지 않는다. 가짜입니다. 아닙니다. 심지어는 짐승들조차도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나요? 짐승들이 얼마나 자기 새끼를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돌보는지 신기할 정도잖아요. 그죠? 신기할 정도예요. 오늘 제가 교회로 오는데 집에서 이제 내려오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주원이하고 셋이 탔어요.
우리미는 좀 준비하는데 늦어가지고 나중에 온다 그래서 셋이 탔는데 내가 우리 주원이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이해가 되더라고. 이해가. 왜 동물들이 자기 새끼를 혀로 핥는지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 왜 동물들이 자기 새끼를 혀로 이렇게 막 핥아주는지.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혀로 핥아먹고 싶어. 볼을 그냥 혀로 핥아먹고 싶어 그냥. 그게 동물들이 이해가 되더라고. 여러분, 동물들도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 자녀를 돌보지 않는다, 이거는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라는 거거든요. 깡패도 살인자도 독재자도 악한 거지만 이 사람보다 더 망가진 사람이 뭐냐? 자녀를 사랑할 줄 모르는 부모예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돌볼 줄 모르는 부모. 근데 그런 부모들이 없어야 되는데 더러 있습니다. 심심찮게 가끔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도 이건 가짜죠.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심각성을 깨달아야 돼요. 바울이 말한 게 문자 그대로 진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실하게 일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그런 좋은 부모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비들아라는 대목이다. 아비들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 교육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위임한 막중한 책무입니다. 토마스 아케핀스는 부모는 낳아주고 양육해주고 교육시켜주는 분이다, 그렇게 부모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을 보면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부모가 교사라는 말이에요. 부모가 선생 역할을 했어요. 이것이 히브리어에 나타나 있는데 부모라는 단어에 그게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토라, 호라, 모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죠? 토라, 호라, 모라. 여러분, 여기서 토라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율법을 말하는 거고, 호라는 부모를 말하고, 모라는 선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라라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야라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야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가르친다, 교훈한다, 어떤 모양으로 만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부모의 임무가 뭔지, 부모의 의무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교훈하는 거. 그래서 부모는 선생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선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택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그 자식, 그 권속, 그들에게 명해서 그들을 가르쳐서 여호와의 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굉장히 이색적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뭐냐? 첫째로는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자녀와 후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서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복의 근원이 돼가지고 이방인들까지도 그를 통해서 복을 받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랑의 목적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같은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로 21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듣고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물론 우리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야 되죠. 또 주일학교도 보내야 됩니다. 학생회도 보내야 돼요.
다음 주가 학생의 연합 수련회인데 그래서 수련회도 우리 자녀들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나 학교나 교회에 자녀 교육을 일임하면 안 돼요. 학교에는 보내야 되지만 교회에는 보내야 되지만 여기에 자녀 교육을 전부 위임하면 안 됩니다. 로이드 존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은 가정에서 부모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 내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학교로 넘겨버릴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학교가 훌륭하다 해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부모들의 제1차적이고 가장 진수가 되는 의무입니다. 그것은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부모들은 이 책임을 다른 이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금세기 동안 갈수록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그들의 책임과 의무를 학교로 떠넘기는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나는 이것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여깁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 존 스토트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 이같이 강조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함의를 지닌다. 하나는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그들의 책임을 방심하지 말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 책임의 일부는 실제로 교회와 학교에 위임하지만 절대 전적으로 내맡기지는 말라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들 자신의 과업이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제대로 혹은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 또 한 가지 함축하는 바는 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수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후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을 학교 교육에만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자녀들을 학교 교육에만 맡기면 안 된다. 학교에서는 오래전부터 가설이지요. 과학이 아니라 가설입니다. 다윈이 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보면 if가 600번 사용됐죠. 만일이라는 가정을 600번 사용해가지고 그래서 나온 책이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에요. 이건 과학이 아니에요. 이건 추리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리 소설인데 학교에서 이것을 과학으로 둔갑시켜서 가르치고 있어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임금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과학이 아닌 가설을 과학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쥐나론이 말하는 게 뭡니까? 신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가짜라는 것을 묵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우연히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이런 무신론적인 사고방식을 강요하고 있어요. 지금은 더 심각해졌어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동성애가 정상이라는 거예요. 동성애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동성애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동성애를 은연중에 미화시키고 권장하기까지 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어때요? 정교조 교사들을 통해서 정교조 교사들은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부정해요. 그 다음에 북한을 미화시킵니다. 심지어는 빨치산 공비들에게 참배를 하게 하는 이런 선생들까지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정교조 5반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기독교를 자꾸 폄하합니다. 기독교를 자꾸 폄하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은연중에 혹은 노골적으로 많은 교사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심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청년들이 별로 없어요. 여기에는 정교조의 역할이 큽니다. 제가 내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한번 목회자 세미나 목사들에게 하는 설교들을 좀 들어보자.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 테이프들을 사서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윤석전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는데 그 윤석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소련이 공산주의였을 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는지 아느냐.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살해하고 고문하고 죽였는지 아느냐. 동독이 통일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는지 아느냐. 그 외에 여러 나라들 예를 들면서 그 나라들이 공산화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는지 아느냐. 그 다음에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고문하고 죽였는지 아느냐. 저도 옛날에 신문에
읽어봤어요. 읽어본 기억이 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을 아스팔트에 밀어놓고 탱크로 밀어가지고 머리를 터트려서 죽였어요. 아스팔트 까는 그런 기계로 기독교인들을 밟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 죽였어요. 이게 북한이에요. 여러분, 이런 정권입니다. 이런 정권. 윤석열 목사님이 그렇게 탄식하는 걸 들었어요. 어떻게 기독교인이 종북을 지지하느냐? 어떻게 목사가 종북을 지지하고 어떻게 목사가 친북을 지지하느냐?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는 데가 북한인데 친북이냐 종북이냐 거기 퍼다지지 못해서 안달들이냐.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사상을 가진 선생들이 우리 자녀들을 세뇌시키고 있다. 우리 자녀들을 세뇌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학교를 믿어요? 어떻게 여러분 학교 교사들을 믿고 선생들을 믿고 그 선생들에게 자녀 교육을 다 맡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선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선생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허구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교훈과 훈계 앞에 나오는 주의라는 단어이다. 아비들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주의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서 교훈은 훈련이나 체벌을 동반한 책망을 의미하고, 훈계는 말로 하는 교훈이나 교정을 의미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정말 사랑하면 말로 교훈하기도 하지만 필요할 때는 훈계를 해야 돼요. 필요할 때는 때려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어떤 부모들은 나는 우리 자녀들을 한 번도 때리지 않았다. 부모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징계하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징계이지. 방목은 짐승이나 방목하는 거지 자녀들을 방목하면 안 돼요. 그건 자녀들에게 제대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고 자녀 교육에 힘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자녀들을 방목하면 안 돼요. 짐승이야 고기를 얻기 위해서 키우는 거니까 방목을 해도 풀 뜯고 그러면 되죠. 근데 자녀는 인격적인 존재, 자녀는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는 절대로 방목하면 안 돼요. 그냥 내버려 주는데 저절로 바르게 성장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교훈을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책망도 해야 되고 필요할 때는 여러분 때려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때려야 돼요. 근데 이렇게 자녀들을 징계할 때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 때릴 때는 아프게 때려라. 아프게 안 때리면 전혀 훈육 효과가 없어요. 때릴 때는 마음이 아프더라도 아프게 때려라. 한 대를 때리든 몇 대를 때리든 아프게 때려라. 그 다음에 항상 형평성에 맞게 때려라. 작게 잘못했는데 기분 나쁘다고 패지 말아라. 크게 잘못했는데 기분 좋다고 그냥 넘어가지 말아라. 반드시 그 죄질에 따라서 형평성에 맞게 공의롭게 때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노해서 때리지 말아라. 분을 이기지 못해서 때리지 말아라. 자녀들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때려라. 이게 여러분 이 원칙을 지키셔야 돼요. 이 원칙을 지켜서 자녀들을 징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만 설명하고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주의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의 교훈으로 안 돼요. 나의 훈계로 안 돼요. 주의 교훈으로, 주의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부모가 나의 훈계로, 나의 교훈으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이게 자녀 양육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자녀 양육의 기준인 주의 교훈과 훈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그걸 알아야 나의 교훈과 훈계가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 첫 번째까지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때는 두 번째까지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시겁했습니다. 너무 길어지고 요새 덥잖아요. 더위에 시달려서 그런지 나도 막 설교하다가 갑자기 피곤하고, 성도들도 막 피곤하고, 한 두 사람 일어서 나가고. 아이, 그거 안 돼요. 제가 다음 주에 광고에 내라 그랬는데, 이 본당에는 중간에 일어난 사람이 들어오면 안 돼요. 비상 상황은 어쩔 수 없죠. 갑자기 설사가 말했다. 갑자기 설사가 참을 수 없는 수준인데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그 민폐죠. 그 민폐지. 자꾸 새 나오고 막 그거 안 되지. 그런 어떤 비상적인 상황 때는 할 수가 없지만,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끝까지 예배를 드릴 사람이 본당에 들어와야 되고, 나머지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른 부속 성전에 들어가야 돼요. 이걸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광고에 이건 나갈 거예요. 예전에 잘 지켜주시더니 요즘에 또 한 번씩 오늘 낮 일부 예배 때는 두 번이나 그러더라고. 두 번이나 당당하게 일어나서 그래서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까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는 주님의 자녀 교육 방식을 의미한다. 예, 주의 교훈과 훈계는 주님의 자녀 교육 방식을 의미합니다. 예, 주의 교훈과 훈계 앞에 보면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본문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다른 것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다른 걸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라. 이 부모님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그래요.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충효를 강조하는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부모를 막 우상으로 숭배하는 나라였잖아요. 그죠? 부모를 우상으로 숭배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이 이런 문화 속에서 자기의 권위를 착각을 해요. 자기의 권위, 자기의 위치를 착각하고 있는 부모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것 때문에 부모하고 자녀 사이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냥 부모가 거의 초법적인 존재, 거의 신적인 존재,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거의 어떤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래서 그런 권위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녀를 책망하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이런 부모들이 많아요. 이거는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잘못된 것이에요. 부모의 권한에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오직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오직 내 마음대로 자녀들에게 말하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가 원하는 걸 주입하고, 내가 원하는 걸 강조하고, 그럴 수 없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라. 믿습니까? 부모의 권위에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분명한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절대로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오직 바꿔 말해서 반드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길성남 교수님은 본문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요소는 훈련과 훈계라는 말과 함께 등장하는 주의라는 속격 표현이다. 이것은 주 예수께 속한 또는 주 예수께서 기뻐하시는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자녀들을 주 예수께 속한 또는 주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훈련과 훈계의 방식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말이다.
대체로 부모들은 자녀를 교육하는 자기 나름의 방침이나 철학이 있기 마련이다. 또 어떤 부모는 저명한 교육학자의 방법과 원리에 따라 자기 자녀를 교육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도는 부모나 교육학자의 방법이나 철학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과 원리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권고한다. 연이어서 길성남 교수님은 어떻게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는 것인지, 즉 주님이 기뻐하시는 양육 방법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썼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스승으로서 자신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에게 배울 것을 요청하셨다. 부모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잘못된 권위주의를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어디 권위를 주장할 데가 없어서 자식한테 권위를 주장합니까? 자식은 사랑으로 감화시키고, 그죠? 사랑으로 돌보면서 그 부모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마음으로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어디 권위를 주장할 게 없어서 자기가 낳은, 피덩어리로 낳은 그 자녀한테 자꾸 권위 바르지 않은 거예요. 올바로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마음이 온유해야 되고 부모의 마음이 겸손해야 됩니다. 또 스승으로서 지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으며, 사랑이 없는데 올바른 양육할 수는 없어요. 무슨 병아리 키워서 30일 만에 잡아 파는 것도 아니고, 돼지 키우고 소 키워서 등치 키워가지고 팔아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이 어떻게 자녀를 양육을 해요? 자녀에 대한 사랑이 없이 어떻게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고, 자녀에 대한 사랑이 없이 어떻게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어요? 아, 자녀를 사랑하지 않은 부모들도 있습니까? 있으니까 하는 소리지. 있으니까. 자녀를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 그런 비정상적으로 이기적인 그런 부모들도 있어요. 그런 부모들도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양육이 제대로 안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교육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녀를 사랑해야 돼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스스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 부모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긴 것처럼, 예수님이 위지, 제자들이 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긴 것처럼 부모도 자녀들을 섬겨야 돼요. 자녀를 어떻게 섬기느냐?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사랑의 수고를 해야 돼. 아버지는 열심히 나가서 일해야 돼. 빈둥빈둥 놀고 노름이나 하고 술이나 퍼마시고 아버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가족의 필요를 돌봐야 돼. 엄마도 엄마 책임 중요합니다. 엄마 책임이 큽니다. 일부 예배 때도 얘기를 하니까 뭐 성도님들이 웃고 그러시던데, 엄마 책임이 큽니다. 엄마는 반드시 요리사가 돼야 돼. 엄마는 요리사가 돼야 돼. 애들이 무슨 죄야? 신랑이 무슨 죄야? 어느 집은 맛있게 해주는데 어느 집은 반찬도 별로 안 만들고 반찬도 맛대가리가 없고,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고 살기 위해서 참고 삼켜야 되고. 어떤 분은 그래, 나는 요리에 재능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죠. 요리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고추를 사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가. 왜 이런 고추를 사지? 왜 이런 오이를 사지? 왜 이걸 사지? 나는 고추를 보면 맛이 보이는데, 나는 오이를 사면 오이를 딱 보면 맛이 보이는데, 딱 봐도 사지 말아야 될 고추를 고추라고 사서 먹으라도 내놓고. 우리 집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 집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우리 집 얘기가 아니고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고추를 보면 이건 딱 봐도 딱딱하고 맵고 맛없을 것 같은데 왜 이걸 사지? 이거 오이가 벌써 늙어가지고 씨앗들이 많이 자라고 잘라보나 안 잘라보나 맛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걸 왜 사지?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과일도 먹어봐야 맛을 하나? 딱 색깔이랑 딱 보면 이게 맛있는지 맛없는지 아는데, 요즘 옥수수 나오는데 옥수수도 딱 보면 사람들이 개념이 없어. 개념이.
사람들이 개념이 없어.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분별력이 없어. 분별력이.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난 요리사에서도 잘했을 것 같아. 요리사에서. 사람들이 그래. 저는 이렇게 밥이 딱 나오면 반찬이 맛이 없다. 네? 반찬들이 맛이 없고 먹을 게 없다. 그럼 거기서 만들어서 먹습니다. 즉각. 나온 거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걸 넣고 저기에 이걸 넣어가지고 여러분 무슨 맛이 나오겠다. 계산이 딱 나와. 그렇게 해서 딱 먹습니다. 국이 나왔는데 맛없다. 그럼 거기서 만들어. 밥상에서 비빔밥이 나오는데 맛이 없다. 그럼 거기서 만들어. 응? 이게 많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야. 많은 경험과 많은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재능이라면 재능이겠죠. 어떤 사람들은 요리에 재능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실 요리에 재능이 없어요. 그래도 핑계하지 못할 것은 레시피라는 게 왜 있어요? 이 여러분 유명 요리사들이 레시피를 만들어내잖아. 레시피를 사용해서 요리를 만들 때 여러분 순종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실력도 없으면서 여러분 맛없을 것 같다? 뭐 조금 넣고 더 넣고 좀 더 볶고 이러면 다 조지는 거야. 그냥 레시피를 실력이 없으면 겸손해야 돼. 실력이 없으면 겸손하기로 해야지. 겸손하게 레시피를 믿어야 돼. 그리고 겸손하게 요리사의 그 지침에 절대 복종해야 돼. 제가 가끔 라면을 끓여오라 그래요. 우리 이제 같이 있는 교역자나 이런 분들보다 라면을 끓여올 때를. 그러면 제가 라면을 어떻게 끓이는지 다 레시피를 가르쳐 줬어요. 물을 팔팔 끓여라. 물을 많이 넣으면 안 된다. 물을 적게 넣어도 안 된다. 정량 약속 적혀져 있는 대로 딱 그렇게만 물을 넣어라. 벌써 물이 배분이 틀리면 그거는 끓이나 마나요. 그건 끓이나 마나요. 물을 딱 넣고 그 다음에 성격이 급하면 안 된다. 반드시 물이 팔팔 끓 때까지 기다려라. 물이 팔팔 끓 때까지. 한 군데서 뽀글뽀글 올라올 때 넣지 말고 전체가 물이 팔팔 끓 때까지 반드시 기다려라. 응? 그 다음에 그때 가서 뭐 집어넣고 뭐 집어넣고 시간 보내면 안 된다. 미리 라면을 쪼개놨다가 동시에 투척을 해라. 그 다음에 초시계를 가지고 그때 켜가지고 딱 3분에 정확하게 3분 3분 후에는 믿음으로 과감하게 불을 꺼라. 사람들이 3분이 지났는데도 라면이 떠 있는데 좀 허해 보여. 안 익은 것 같아. 그러면서 익을 때 기다려. 이건 끝난 거야 벌써. 이건 끝난 거야. 또 이제 확인해 본다고 젓갈로 이렇게 들어봐. 이때는 초가 중요한 거야. 초가. 이 몇 초냐? 이 5초만 지나도 맛이 달라져. 5초만 지나도 불어요. 그래서 여러분 딱 3분 뒤에 믿음을 가지고 레시피에 절대 복종해서. 그래서 여러분 딱 끄면 자기 볼 때는 불안해. 이상하게 끓인 것 같아. 근데 먹으면 최고로 맛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엄마들이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쇼핑만 하지 말고 돌아다니지만 말고 엄마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음식을 개발을 해야 돼요. 어차피 다른 집 사람이 밥 해줄 거 아니잖아.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결혼해서 나갈 때까지 요새는 결혼도 빨리 안 해. 요새는 결혼도 빨리 안 해. 그냥 어떤 인간들은 막 40이 넘어도 버티고 있어. 뭐 그런 인간도 다반사야. 아니 어떻게 40년을 어떻게 30년 40년을 연구하지 않은 들은 풍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이 음식을 먹이느냐고. 이런 범죄기가 어딨냐고. 여러분 이게 다 사랑의 수고거든요. 사랑의 수고. 그죠? 관심이고 사랑의 수고잖아요. 여러분 엄마들은 요리 연구를 해야 돼요. 다 요리사는 안 돼도 진짜 믿을 수 있는 책들 몇 개 사가지고 따라해봐 가면서 요리 연구를 해야 돼.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자녀들이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남편들이 엄청 은혜 받을 것 같아. 남편들이 엄청 은혜. 여러분, 이게 사랑으로 이게 섬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 그 다음에 심지어 자신을 버리고 도망한 제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위해 친히 생선을 굽고 조반을 준비하셨으며 그들을 회복하시고 다시 사명을 맡겨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막말하면 안 됩니다. 뭐 미련한 놈이니, 네가 잘난 게 뭐가 있느니, 너 같은 게 뭐가 되겠느니, 이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부모는 자녀에게 막말하면 안 돼요.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책말하되 절대로 여러분 자녀에게 막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자녀가 잘못하는 거 있죠. 그걸 기꺼이 용서할 줄 알아야 되고 자녀에게 기대와 희망을 거두지 말아야 돼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절망감을 표현하면 안 돼요. 좌절감을 표현하면 안 돼요. 책망하고 징계하면서도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거, 희망을 갖고 있다는 거,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거, 이걸 분명히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교훈이 교훈이 되는 거고요. 책망이 책망이 되는 거고, 징계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런 모습은 자녀를 양육하는 책무를 부여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본받고 배워야 될 덕목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그리스 로마 사회의 일반적인 기준과는 달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면서 또 스스로 본을 보이면서 양육해야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양육하는 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주님이 교훈했던 방식으로, 주님이 사람들을 가르쳤던 방식으로 우리도 여러분 내 방식이 아니라 이 주님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이 주님의 방식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하고 본을 보여주고 용서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교훈을 하고 훈계해야 될까요? 그것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 본문에 보면 그래야 자녀들이 경록해 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야 자녀들을 경록해 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부모가 아니에요. 그죠? 자녀가 부모가 아니고 또 직장의 상사도 아니에요. 또 나라의 지도자도 아니에요. 근데 왜 자녀를 경록해 하면 안 되는가? 보통 세상 문화에서는 이런 걸 쓰지 않아요. 로마나 헬라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불교 문화에서도 마찬가지고 유교 문화에서도 마찬가지. 부모에게 자녀를 경록해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안 쓰죠. 근데 왜 자녀가 윗사람이 아닌데 왜 부모가 자녀를 경록해 하면 안 되는가? 그거를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왜 노엽게 하면 안 돼요? 낙심할까 함이라. 왜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되냐 그러면 자녀들이 낙심하기 때문에. 저는 과거에 아무리 이 구절을 읽어도 이게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경록케 하면 자녀들이 낙심하지? 자녀들을 경록케 하면 뭐 자녀들이 화를 내고 반항한다든지 삐뚤어진다든지 무슨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자녀를 경록케 하지 말라. 그들이 낙심할까 함이라. 왜 자녀들이 화가 났는데 자녀들이 낙심을 하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주석을 살펴봤습니다. 강의 집들도 읽어봤어요. 근데 시원한 답이 없어요. 이걸 다룬 것들도 별로 없고 다뤄도 가볍게 다루고 넘어가지 여기에 대해서 뭐 명확한 답을 내놓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예기치 않게, 뜻하지 않게, 기대하지 못했는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답을 발견했어요.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여기 또 낙심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낙심. 그 다음에 주제도 똑같아요. 자녀를 징계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자녀를 징계하고 뭐 책망하는 얘기니까 주제도 똑같아요.
그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징계를 받고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징계 받고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거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사랑하시는 자 이런 표현이. 사랑하시는 자, 그가 받으시는 아들. 그가 받으시는 아들. 그 다음에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이런 표현들이. 사랑하시는 자, 그가 받으시는 아들,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징계를 받을 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러면 낙심하게 돼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나를 진짜 아들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넌 내 아들이 아니야. 이게 아니고 단순히 당연히 아들이면 사랑해야 되는데 부모로서 아들을 사랑하는, 딸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녀들이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대우하지 않는구나. 아들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낙심이 됩니다. 여러분 5절에 그것이 이미 암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징계는 뭐예요? 그냥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잔소리예요. 그건 폭력이에요. 그냥 책망하는 거라면, 그냥 때리는 거라면. 징계는 그게 아니라 아들들에게 대하는 것 같이 말하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대하는 것 같이 매를 드는 거예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아끼기 때문에 내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말하는 거. 이게 징계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징계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징계할 때 반드시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해야 돼요.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그러지 않으면 자녀들이 버림받은 의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버림받은 의식을 느끼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낙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자녀에게 그거는 낙심입니다. 자녀에게 부모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절대적인 존재. 의지하고 우러러보고 그죠? 따르고. 근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정말 아들로 여기질 않는구나. 엄마가 나를 정말 딸로 여기지 않고 남처럼 생각하고 화가 나서 때리고 남처럼 생각하고 화가 나서 함부로 말하고 나를 정말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대하고 있지 않구나. 이거보다 자녀들에게 낙심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게 바로 낙심한다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낙심한다는 말의 의미다. 이렇게 낙심하게 되면 반항감이 생기죠. 그러면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부모를 공격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당연히 이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삐뚤어지게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사회생활에 제대로 적응하고 여러분 윗사람을 섬기고 잘 하겠어요? 이게 삐뚤어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이어 나오는 구절 역시 그릇된 방식의 징계가 자녀들을 낙심케 한다는 그 표현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9절로 10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는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 그러면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이거를 보충해 주는 건데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릇된 방식의 징계, 자녀들을 진노케 하는, 자녀들을 경노케 하는 그릇된 방식의 징계, 이거는 부모의 의도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런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가슴 아프지만 징계하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 분을 못 이겨서 화풀이 하는, 자기 분을 못 이겨서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꾸짖고 책망하고 함부로 때리는 그런 거로 오해하게 만들고 또 실제로 그런 거예요. 부모가 때린다고 다 사랑의 매는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부모의 징계의 동기를 불신하게 되는 거, 이게 낙심이에요. 부모의 징계의 동기를 불신하게 되는 거. 아, 부모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얘기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때리는 거야. 정말 나가 잘 되라고 나를 위해서 마음 아프지만 때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말을 들어야 내가 살아.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 내가 잘못되는 거야. 내가 망하는 거야. 혹은 내 영혼이 멸망받는 그런 길이야. 이해되세요, 여러분? 살려 하지 않겠느냐? 복종해서 살려 하지 않겠느냐? 책망받는 사람에게 그게 와야 된다니까. 아, 이 책망을 받아들이는 게 내가 살 길이구나. 아프긴 하지만 이 매를 맞고 내가 이 잘못에서 돌이키는 게 내가 살 길이다. 이런 책망을 하는 것은, 이렇게 나를 때리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훈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들이 올바른 방식으로 징계하지 않으므로 자녀들을 경록게 하게 되면 부모가 뭐 하라고 말을 하든지 그 부모의 의도를 의심하게 된다. 저건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내가 잘 되라고 나를 위해서 때리는 게 아니야. 기분 나빠서 그러는 거야. 그냥 성질이 나서 그러는 거야. 그냥 화를 못 이겨서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를 때리는 거야. 이때 여러분, 자녀들 마음속에는 낙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낙심이 찾아오고 반항감이 생기고 여러분 삐뚤어지고 탈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들이 낙심케 된다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5절 이전에 나오는 구절들도 얼핏 보면 무관한 것 같아요.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하고 무관한 것 같지만 그릇된 방식의 징계가 자녀를 낙심케 한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여기에도 보면 낙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에도 낙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놀랍게도 예수님도 징계를 받으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처럼 우리의 잘못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징계를 받았어요. 어쨌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격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무섭게 징계했어요. 39대의 채찍을 맞게 했어요.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게 했어요. 머리에 가시관이 쓰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노한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또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이런 조치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전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노하지 않고 왜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여기 성경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노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은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잘못된 방식으로 징계를 하면 자녀의 입장에서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부모가 잘못된 방식으로 징계하고 경록해 하면 앞이 안 보입니다. 미래가 안 보입니다.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자신이 희망이 없고 무가치한 존재로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도 부모를 만족시킬 수 없고 기쁘게 할 수 없다는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분 나빠서 때리고 제 잘못의 경중에 따라서가 아니라 기분 나쁘면 아무 때나 때리고 기분 좋으면 큰 잘못에서도 넘어가고 이런 잘못된 방식으로 징계를 하게 되는데 이 자녀가 어떻게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부모를 만족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자녀 마음속에 좌절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3절에 나온 것처럼 피곤해지게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피곤해지게 되고 역시 3절에 나온 것처럼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포자기하고 삐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낙심케 된다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낙심케 된다는 말의 의미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자녀를 경록케 하면 자녀를 낙심케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성경은 언뜻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도 언뜻 읽으면 말이 안 되는 말 같고 어거지 같아도 제대로 연구하고 제대로 이해하게 보면 성경은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진리입니다.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낙심케 하지 경록케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 말씀은 얼마나 적절한 말입니까?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우리는 절대로 자녀들을 경록케 하지 말아야 돼요. 부모는 절대로 자녀들을 경록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낙심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낙심하기 때문에. 그들이 낙심하면 삐뚤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낙심하면 잘못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징계나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녀들을 경록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결과 자녀들을 낙심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자녀가 우리가 눈치 봐야 될 대상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눈치 봐야 될 대상은 아니고 우리가 막 기분을 맞춰줘야 될 그럴 대상도 어떤 의미에서 아닙니다. 우리의 상전이 아니니까. 우리가 더 힘이 있으니까.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자녀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되죠? 그거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거는 사랑 때문이에요. 만약에 자녀를 낙심케 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면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가 아니에요. 자녀를 낙심케 하는 것, 자녀를 경록케 하고 자녀를 낙심케 하는 게 나는 두렵지 않다. 부모가 아니에요. 여러분 낳았다고 엄마가 아니에요. 낳았다고 아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부모로 만들 때 둘이 결혼해서 둘이 만나서 그냥 자녀를 낳게 하신 줄 아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 엄마의 마음에는 강력한 모성애가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아빠의 마음에는 강력한 부성애가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아빠다, 엄마다 이거 가지고 자녀와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녀들에게 엄마가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간단합니다. 세상에서 엄마처럼 나를 사랑하는 존재는 없으니까. 엄마처럼 나 때문에 노심초사하거나 엄마처럼 나를 섬기는 존재는 없으니까. 그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가 모든 자녀에게 소중한지 아세요? 어떤 자녀들은 엄마 안 볼라 그래. 왜? 생물학적으로는 엄마인데 모성애가 너무 약해. 엄마가 자녀에게 줘야 될 그런 사랑이 너무 없어. 그러면 자녀는 그런 엄마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 엄마라고 그리워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다. 진짜 엄마를 엄마되게 하는 거는 뭐냐? 그거는 자식을 낳은 게 아니에요. 진짜 아빠를 아빠 되게 하는 건 뭐냐? 그건 자식을 낳은 게 아니에요. 진짜 엄마를 엄마 되게 하는 것은 모성애입니다. 강한 모성애.
진짜 아빠를 아빠 되게 하는 것은 강한 부성애입니다. 강한 모성애, 강한 부성애. 이게 엄마를 엄마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빠를 아빠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모성애에 불타는 엄마가, 정말 부성애에 불타는 아빠가, 자녀가 경록해야 되는 거, 그래서 자녀가 낙심하게 되는 거, 이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럴 수 있나요? 두려울 수밖에 없죠. 눈치 볼 수밖에 없죠.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부모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자녀가 잘 되는 거. 부모의 가장 간절한 소망은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금 통합에서 사면위를 통해서 우리 교회 문제도 다루고 있는데, 제가 이걸 왜 그렇게 풀려고 애를 씁니까? 여러분 보이기에는 제가 멀쩡해 보이는지 몰라도 제가 화장품을 여기 찍어 갖고 왔어요. 검버섯 때문에 세 번째 짖었어요. 피부과 가가지고 고기 타는 냄새가 막 나더라고. 네 군데 짖었어요. 다행히 흰머리는 많이 없어요. 근데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 말씀드리는 거냐면, 나도 점점 나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더 나이 들면 은퇴할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이 문제를 풀려고 매달리고 있느냐? 내가 왜 이렇게 이 문제를 풀려고 애쓰고 있느냐? 자녀들 때문입니다. 자녀들. 내 자녀들에게 이 똑같은 누명을 쓰고 그들이 마음고생하면서 내가 죽을 정도로 마음고생을 지난 7년 동안 한 것처럼 내 자녀들이 똑같은 마음고생을 하면서 평생 살게 할 수는 없다. 내 아들이 똑같은 이 말 같지도 않은 누명을 쓰고 사람들의 뾰족한 시선을 보고 기독교인이면서 같은 기독교인들을 반가워하지도 못하고 내 아들과 딸이 이렇게 살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에게 맡겨주신 영적인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이런 누명을 쓰고 결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데이트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파혼을 당하고 퇴학을 당하고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아무 잘못이 없는데, 우리 이단도 아닌데 내 설교가 다 올라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단 사냥꾼들 중에 거짓말 지어낸 거 말고 누가 여러분 내 설교에서 진짜 이단성을 찾았습니까? 최성경 목사조차도 변성호 목사는 교리적으로는 이단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누명을 어떻게 내 자녀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어린 성도들에게,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인가? 여기서 해결하고 넘어가자. 여기서 해결하고 넘어가자. 여기서 할 수 있는 한 노력을 다해서 여기서 풀고 넘어가자.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부모가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자녀가 잘 되는 거. 여러분, 부모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자녀가 잘못되는 거. 그죠? 자녀가 잘못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경록케 해서 그들을 낙심하게 만들면 그 결과 삐뚤어지고 탈선하게 됩니다. 자녀의 인생이 망가집니다. 부모에게 이보다 더 끔찍한 재앙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에게 이보다 더 피하고 싶은 두려운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전한 말씀도 그렇고 오늘 전한 말씀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을 경록케 하지 말아라. 자녀들을 낙심케 하지 말아라. 믿습니까? 우리가 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치 봐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치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대상이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니까.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자녀들이니까. 내가 잘못되는 것보다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이 7배 이상으로 우리에게는 고통스럽고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3부 예배 때는 청년들이 주로 많이 참석하죠. 우리 청년들이 지금 제가 큰 소리로 설교하니까 기세에 눌려서 잘 듣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청년들이 아유, 나는 지금 아직 짝도 못 만났는데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아직도 남자친구도 못 만나고 여자친구도 못 만났는데 뭔 자식 뭔 자녀 교육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세월은 금방 갑니다. 세월은 금방 가고, 그 다음에 참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내가 놓친 게 많더라고요. 자녀들에게 나름 잘한다고 했는데 내가 놓친 게 많더라고요. 내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더라고. 목사면서도 자녀 교육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서 놓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후회스러운 게 많아요. 여러분, 자녀 교육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듣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부모나 나이 드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은 선했을지 몰라요. 마음은 나쁘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방목하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들이 양육하는 대로, 그냥 다른 사람들이 교육하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자녀들의 영혼을 망친 사람도 많고,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지만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부모들의 올바른 자녀 교육이 받쳐지지 않아서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람도 많아요. 또는 자녀 교육을 올바로 했으면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 것인데, 큰 일을 하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 텐데, 겸손해서가 아니고 부모가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는 사람들인데, 겸손해서가 아니라 별 볼 일 없어가지고 이름도 없고 빚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우연이라는 게. 다 여러분 필연적인 것이, 다 심는 대로. 세상에 우연이 되는 일이 어디 있나요? 그죠? 쓸모없는 잡초나 산에 가면 우연히 자라고 있지, 세상에 우연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자녀들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면, 자녀들이 정말 바르게 성장하기를 원하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인물들이 되기를 원하면 그게 우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자녀 양육 방법을 제대로 알고 부모가 여러분 그 일에 헌신할 때, 거기서 여러분 인물들이 정말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하는 설교지만 이건 내가 좀 일찍 알았으면 정말 좋았을 뻔했다. 아쉬운 점이 있어요. 내가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었겠다. 한 3년만 더 일찍 알았어도 좋았었겠다.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내가 놓쳤던 부분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다음 시간 설교를 들으면 제가 말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더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청년들에게 참 학교에서 많은 지식을 가르쳐주지만 이 삶의 지혜라는 게 있어요. 그 청년들은 잠언을 많이 읽는 게 좋아요. 전도서하고 젊었을 때는 전도서하고 잠언을 많이 읽는 게 좋아요. 경험만이 가르쳐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경험, 시간과 세월만이 가르쳐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인생에 반드시
적용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자녀 교육 방법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들은 것을 반드시 때가 되었을 때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 설교를 들을 뿐만 아니라 이거 나중에 책으로 출판할 때도 반드시 사서 읽어보세요. 반드시 사서 읽어보고 소화하세요. 여기 다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다 읽어보고 소화하시고 늦으면 늦은 대로 시작해야 돼요. 늦으면 늦은 대로 시작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구원받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반듯하게 성장하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인물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부모로서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정말 부모의 마음, 낳기는 낳았지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있었나, 부모로서의 사랑이 얼마나 있었나, 사랑이 부족하지는 않았나, 사랑을 했다 할지라도 어떤 동물적인 감정적인 사랑이지 자녀들을 올바로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헌신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며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사랑이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는 했지만 하나님 다 표현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고 했지만 표현하지 못했고 또한 아버지 자녀들이 의심하게 할 만한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때로는 버림받는 것처럼 느끼게 할 정도로 낙심하게 느낄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진실로 표현하지 못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원수와 핍박자까지도 사랑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자녀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진실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아버지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주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진실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향해 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그들을 위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죽는 것과 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눈물 흘리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진실로 그들이 바른 길로 향할 수 있도록 진실로 그들이 주님의 뜻대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죽은 것과 같이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무관심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을 고집했고 하나님 그들에게 강요했던 것 아버지 내 길을 강요했고 내 뜻과 내 방식을 강요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낙심하게 했고 그들을 상처 입게 했고 그들에게 마음 아프게 했던 것들 그들이 마치 버림받은 것과 같이 느끼게 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그들이 열매가 되어질 때까지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앞에 일어날 때까지 주님 우리가 눈물로 이 시간 씨를 뿌립니다.
눈물의 기도로 이 시간 씨를 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가정들 가운데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들이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기 욕심으로, 자기 이기심으로, 아버지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뜻을 아버지 자녀들에게 아버지 세뇌하듯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닙니까? 아버지, 우리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영혼에 대한 책임을 아버지 부모가 질 만큼 아버지 그렇게 사랑으로 기도하며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으로, 내 혈기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자녀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양육하라고 주신 영혼입니다. 하나님, 단순히 우리가 군림하며 권위적으로 행세해야 되는 것이 자녀가 아니라 아버지, 그것이 부모의 권위가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버지, 그 영혼들이 자녀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주님의 뜻을 가르치고 주님의 방식대로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주님의 길로 그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담한 교육의 현실들을 봅니다. 동성애가 아버지 만연하고 아버지 하나님, 전교조들이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까지도 아버지 무시하는 진화론이 가득한 아버지 시대의 교육 가운데 아버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내어 맡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학교에만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비 부모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이끌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진실한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그 사랑을 그들에게 돌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은 대로 다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이제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으소서. 우리 아버지들 가운데 아버지 주의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들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도록,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도록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이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배운 말씀으로 우리의 관계의 회복과 가정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으로 자녀들을 더욱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이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이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애쓰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